하나님의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미운 사람이 있을 때, When there's one you hate.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작년 12월이죠 2020년 12월에 대한민국 성인 남녀 21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1년 전입니다. 2021년 새해 이것 꼭 하고 싶다, 뭘 꼭 하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61.8%가 여행,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한 여행을 2021년에 꼭 가고 싶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내년에 꼭 자기를 일본에 데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처럼. 두 번째, 운동이었습니다. 코로나 중 확진자가 되었는데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하고 싶다. 그냥 확진자가 아니고요, 찐자.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해서 운동을 해서 살을 좀 빼고 싶다는 거였죠. 세 번째는 모임. 코로나로 미뤄온 지인들과의 만남을,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네 번째는 바로 영화와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극장과 공연 현장에서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것이죠.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찾아갈 수는 없지만 아마도 대부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2021년 코로나 상황은 한국은 미국보다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에 대부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2021년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여행 가실 분 가세요. 운동하실 분 하세요. 일주일 해서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보러 가세요. 몰라요,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극장에 가세요. 그리고 모임 가지세요. 왜?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요, 오늘 새로운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2021년의 나머지 일주일은 어떤 여행이 아니라, 운동이 아니라, 어떤 모임이 아니라, 어떤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화해입니다. 화해, reconciliation. 화해는요, 싸움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애는 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맞아요, 2021년 마지막 주일 설교 본문이 성도들과의 화해에 대한 본문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이 월요일같이 느껴졌어요. 어제가 주일처럼 느껴졌고 오늘이 월요일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교회 오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까? 2021년 마지막 주일 설교의 주제가 바로 화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화해. 교회 안에 싸움이 있다면 멈춰야 되고, 교회인들 사이에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 없애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1년의 마지막,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화해의 비결을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권위 아래 서라. 저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권위 아래 서라.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4절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소송입니다. 소송.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3절,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 있겠습니까? 4절, 그런데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업신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여러분 1절 말씀부터 제가 좀 풀어갈게요. 1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찾는데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없는 교회를 여러분이 찾는다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문제는 시작이 될 거예요. 문제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는 나예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냥 돈 문제겠죠. 관계 문제겠죠. 아니면 자기 자리 싸움이겠죠.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사소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죽을 일 아니에요. 그냥 눈 감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비켜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져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소송까지 끌고 갑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소송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울 당시에 세상의 법정은 불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베드로, 바울, 사도들이 쓴 법정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법정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는 것으로 수단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정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성도는요, 세상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오히려 세상을 심판할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심판할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일러 바친다? 아니요. 장로님한테 카톡을 보내서 일러 바친다? 순장한테 알린다?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나눔에 올린다? 저 로비에 있는 그 교회 나눔 박스에다가 적어서 교회에 알린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5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가 이런 질문합니다. 제가 성경책이죠? 여러분께 이런 질문합니다. 나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 영적인 권위를 갖고 성도들과의 논쟁과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찾으세요. 그 답을 말씀 안에 있다고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1년 동안 일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흘 동안 산상수훈을 쓰는 게 아닙니까? 왜? 이 성경책은요, 그냥 내가 교회 갈 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은 마크 목사님이 준 숙제를 하기 위해서 펼치는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요,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나머지 분들 뭐야? 아니 그냥 교회 올 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숙제 주면 읽는 책입니까? 교과서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 크게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여기서 답을 찾으세요. 변호사가 필요 없는, 죄송해요, 우리 교회 진짜 훌륭한 변호사님들 많이 있는데 교회 성도들끼리 소송한다? 이거는 세상에게 부끄러운 거야.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성경과 다음, 나에게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순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그 말에 여러분이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권위 아래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영적인 권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2003년부터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영어 예배와 하목사님 비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3년, 죄송해요, 뉴저지 온누리교회도 행복한데 그 다음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하목사님 가방 들고 다닐 때, 하목사님 약 챙겨 드릴 때, 하목사님 음식 뺏어서 먹을 때. 왜냐하면 하목사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제가 다 먹었어요. 제가 서울 가서 살이 엄청나게 쪘어요. 왜? 하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다 먹었어요. 근데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다시 먹고 싶은 것. 근데 제가 하목사님 섬기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 중에 하나가, 마크 목사님은 리틀 하영조. 리틀 하영조 얘기 들으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하목사님 곁에서 배운 게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저도 서울 온누리교회를 떠나서 저도 뉴욕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2005년에 저는 목사님이 당연히 그래 가 축복한다 그럴 줄 알았는데,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듣자마자 No, 안 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리고 서울에 필요한 목사이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제가 그 비서실을 나오면서 두 가지 이 믹스 필링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날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두 번째, 온누리교회는 내가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위험한 조직이구나.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저에게 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 목사님이 안 된다면 저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겠습니다. 제가 하 목사님한테 자주 여쭤볼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 목사님 기분 좋을 때 여쭤볼 겁니다. 근데 하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가라고 하시면 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6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뭐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뉴욕 한복판에서 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맨하탄 한복판에서 하 목사님이, 마크 목사님 뉴욕에 갑시다. 자, 그때 그 얘기 딱 듣고 서울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해서 빨리 짐 싸라고, 빨리 출국하자고. 왜냐하면 하 목사님은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침 버전하고 저녁 버전이 달라요. 아침엔 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녁에는 안 된다고. 내가 언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마음대로 막 사용하진 않잖아요. 제가 좀 온유한 편이잖아요. 겸손한 편이잖아요. 이거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뭐 여러분 앞에 무릎 꿇어, 뭐 엎드려 뻗쳐,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차렷!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 축복 받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을 사랑할 마음 주세요. 오늘 예배 시작하는데 한 성도님 찾아가서 제가 뒤에서, 집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집사님이 일어나셔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죠. 제 입술을 통해, 제 삶을 통해 여러분 성도들의 문제 저한테 갖고 오면요, 저는 무조건 얘기할 거예요. 한마디, 집사님이 져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얘기할 거예요. 집사님이 손해보면 안 될까요? 집사님 계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비켜주면 안 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성도들과의 논쟁은요, 교회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권위 아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고요, 교회에 리더십이 있고, 우리 순예배 순장님들 계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계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권위 아래 쓸 수 있는, 저기 영어로 제가 stand under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stand under의 순서를 바꾸면 understand예요. 이해하다. 뭘 이해합니까? under는 아래 쓰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저도 서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인 권위 아래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몸임을 인정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한 몸임을 인정하라. Acknowledge that we are one body. 여러분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도리어 여러분의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형제가 형제들 맞서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소송한다는 그 자체가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재판에서 이기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성도들과의 소송은요 벌써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로 흘리시고 생명을 바치심으로 나온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의 사람이에요. 한 가정이에요. 패밀리예요. 커뮤니티예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 질병들을 이 자막으로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이 질병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질병을 겪고 있는 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이 질병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은요 스스로 보호하는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 병들은요 이상하게 면역 세포가 외부 향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에 있는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몸이 만들어지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모습이에요. 한 몸이 된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고 그 자체가 실패고,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차라리 속아주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겨야 이기는 게 아니면 다 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 싸우는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월요일마다 저희 아내가 일하는 회사에 월요 예배 설교를 월요일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설교를 월요일날 회사에 가서 했어요. 회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회장님이 워낙 신실한 믿음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직원의 반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시키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이게 벌써 18년 전 얘기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반은 그냥 아멘 하는데 반은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매주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또 친해지면서 한 명씩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한 분은 놀랍게도 선교사님이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되셨는데, 한 번은 회장님이 예배 끝나고 저를 부르시더니 고민을 상담하시는 거예요. 상담이 뭐냐면, 교인 한 분 비즈니스에 투자를 했는데 바닥이 난 거야. 부도가 난 거야. 집사님, 재정이 부족한데 재정을 좀 빌려주셔서 우리 이거 대박 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대박 난다고 하는 건 대박 나지 않거든요. 근데 말대로 되지 않았어요. 돈이 다 날라갔어요. 회장님이 저를 딱 보시고, 목사님, 저는 지금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돈을 선택한다면 소송을 해야 되고, 내가 사람을 선택한다면 돈을 포기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듣기만 있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벌써 뭘 해야 될지 저는 무슨 대답을 할지 알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하나하나씩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그 돈 없어도 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인이었고 친구였고 내가 투자했지만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하셨어요. 내 돈 안 갚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전화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건 진짜 믿는 사람이다.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미운 사람 너무 많죠. 여러분 삶에 미운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시원하죠? 옆에 있어. 오늘 또 미워하는데 또 같이 예배를 와.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요, 미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자녀들도 있어요. 자녀를 되게 싫어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공부 못해서. 여러분, 누구 닮아서 공부를 못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둘 다 닮아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한 몸입니다. One body with many parts.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몸을 보세요. 슬쩍 한번 보세요. 눈으로만. 만지지 말고 눈으로 쭉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몸을 보면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순예배, 교회, 선교, 가정, 일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논쟁과 싸움과 다툼으로 헤어지고 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데 노력하는 여러분의 마지막 2021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미운 가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인정함으로 회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미움도 고침받아야 할 죄임을 명심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미움도 고침받아야 할 죄임을 명심하라. 미움도 고침받아야 할 죄임을 명심하라. Understand that hate is a sin that needs to be healed.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 앞부분에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Do you not know that wrongdoer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맞습니다.
불의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후반부터 죄를 하나하나씩 언급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헛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9절 앞부분에 말했던 불의한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언급합니다. 9절에 이런 죄가 등장하죠. 음행, 우상 숭배, 간음, 남창, 동성연애. 10절에 도둑, 탐욕을 부려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술꾼, 교회 공동체를 모욕하는 사람,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기꾼, 약탈하는 사람 등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살인, 간음, 우상숭배 등의 죄들은 매우 큰 죄로 인식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형제자매에 대한 무관심이나 그들을 미워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 죄입니다. 무관심도 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The opposite of love is indifference. 아무 감정이 없는 거야. 누구를 미워한다? 조금 나은 거야. 왜? 감정이 있는 거야.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좀 알고 싶은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형제 자매에 대한 무관심과 미움도 중대한 죄악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죄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움은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반드시 회개하여 할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남창과 동성연애하는 분들도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한 무관심도 회개를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변화시켜서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위튼 대학교라고 시카고에 있는 미국의 기독교 대학의 총장이신 필립 그램 라이큰이라는 총장님이 용서는 큰 기쁨을 가져온다. 용서받을 사람뿐 아니라 특히 용서하는 사람에게 그렇다. 용서는 분노, 쓰라림, 보복 같은 자기 파격적인 감정들을 풀어놓는 것, 풀어주는 것이다. 그런 태도들은 하나님의 친밀함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조화에 해독을 끼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냥 말로 할 수 있고, 오늘 이 표현처럼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화해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 아래 섰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인 것을 인정하며 미움도 고침받아야 될 죄임을 명심하며 2021년 여러분 제가 숙제 드립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이 26일이잖아요.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송구영신 예배 전까지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관계들이 오늘 이 화해의 비결로 새로워져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 모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 자녀, 일터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